요즘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이제는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새로운 뉴스들, 어떤 테크닉, 그런 거를 다 쫓아가려면 하루에 인터넷에 부어지는 그것을 한 사람이 다 읽으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다 못 읽는다고 그래요. 제가 이 기계를 한 2주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새 또 3개 나왔습니다. 최첨단의 것이라고 오늘 구입을 해도 하루가 지나면 벌써 옛 것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면서 이런 수많은 정보가 우리들의 머리를 채우고 우리들의 생각을 채우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뉴스를 일주일만 보지 않아도, 듣지를 않아도 벌써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아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하루만 작동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 남쪽 동네, 제가 있던 그 버지니아를 보면은 아이들이 하루만 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그걸 압수하면은 애들이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갑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리트릿 같은 거를 갈 때에 거기에 이런 이어폰이나 혹은 이런 그 전자기기를 갖고 오면 안 된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친구하고 페이스북으로 어떤 교통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뒤로 확 자빠집니다. 학교를 하루 이틀 빠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스마트폰이 하루 이틀 없어진다는 건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저 남쪽 버지니아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언제부터 저희들이 텍스트를 보내든지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5천 회 받지 않으면 왜 전화 안 받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의 세상이 됐습니다. 제 기억이 나는 것은 한국과 그 소식을 전할 때 그 엽서에다가 편지를 깨알 같은 글씨로 써서 보내면 1주, 2주, 3주, 4주 만에 답장이 왔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발달돼서 삐삐라는 것이 유행을 했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삐삐가 유행을 해서 이제 전화를 돌려놓으면 한 5분, 때에 따라서 10분 있으면 연락이 오면 연락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게 바로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게 전화벨이 4번, 5번 울리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냥 보이스메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를 받으면 왜 안 받아? 왜 항상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나요? 왜 텍스트에 매번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일을 멈춰놓고 전화 오기만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씌워진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제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형제를 통해서 거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갔는데 어느새 그 교회에, 골로새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이방 사상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수받은 그 순전한 복음, 바른 복음뿐만 아니라 거기 유대교의 어떤 사상이 들어오든지 그 외 잡다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사상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한두 절만 더 나아가도 그런 말씀들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또 유대인에게만 행해지던 이런 할례를 이방 사람인 그들에게도 함께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이곳에, 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함께 들어오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로가 망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바른 성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아니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저희들이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복음 그 플러스 어떤 걸 더합니까? 물론 저희들 벌써 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바로 그분, 이 세상을 걸어가신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과연 그런 그 복음만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복음 플러스 그 어떠한 것을 저희들이 원합니까?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교회마다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대로 받아들이지만 복음 플러스 그 어떠한 것이 우리 교회에 존재를 합니다. 어느 글을 읽으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예수님이 양복 입으셨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양복 입으셨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물론 미국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한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클로즈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가난해서 옷이 없지만 주일에 예배를 할 때는, 교회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옷을 꺼내 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입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런 좋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발달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만일 그러면 양복을 입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교인들은 어떤 교인으로 봅니까? 잘못된 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에 그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을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 귀중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플러스 그 외에 따라붙는 많은 수식어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은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들어온 이단 사상들, 또 잘못된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독특한 단어가 연거푸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in Christ, 아니면 in Him, in the Lord,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단어가 적어도 15번 나옵니다. 15번.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여기 그 6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요 사이에 그런 단어들이 7번 나옵니다. 이 10절 안에 7번이 나옵니다. 전체 15번인데 바로 이 짧은 데에서 7번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우리들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에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많은 경우 보면 우리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귀에다 꽂은 이 이어폰, 아이폰, 스마트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구원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지금 요즘에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너무나도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서 다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몇 절만, 그 몇 가지만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는 그보다 먼저 주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예수 안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부르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제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저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아니 우리 조상들의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참 의로운 저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아니, 십자가라면 너무 센가요? 그럼 우리 대신 하여튼 죽었다고 혹은 죽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속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무죄인 사람이 유죄라고 대신 인정을 받고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인 자가 또 다른 유죄인 자를 위해서 대신 가품을 해야겠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죄가 없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바로 그분이 죄를 짊어진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전가되고 다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까지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은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죄를 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가 없다고 법정용어로 인정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사실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함을 받은 의로운 자라는 이런 인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혹은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그렇게 합니까? 주인으로 삼는다. 로마서 10장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이나 10절 똑같이 우리들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인정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자만 나와도 우선 등골이 이상한지 그냥 막 질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시간이 없대요. 지금은 시간이 없고 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절대 예수님을 향해서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교회 안에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주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일은 분명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저희들이 만나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 신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끔 그 오래된 친구 만난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동창이라든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10년, 20년 있다 이렇게 만나면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 그래, 맞아 이러면서 옛날 얘기는 하는데 일단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래 맞아 그래 좋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만 할 말이 없으니까 먼 산 바라보고 맙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면 마치 10년, 20년 전 친구처럼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그냥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 분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말에 말이 이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요? 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라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 행하라는 말은 그 다른 번역을 보니까 또 원문을 보면은 그 안에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living.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간증 집회를 참석하다든지 간증자들이 와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느 목사님도 별이 몇 개나 되는 열심히 감옥소로 드나들면서 그런 분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 더 멋있게 들려요. 와. 근데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평범한 삶 안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생활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십시오. 뭐 특별한 어떤 생활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평범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이 평범한 생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엄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준비하는 바로 그 장소가 평범한 장소입니다. 데일리샵 주인이 샌드위치를 싸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것이 평범한 삶입니다. 다른 회사에 우리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그때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아다니는 그때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발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제가 있던 동네 이야기에 대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저희 동네에도 H마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여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롯데 호텔이 롯데 그로서리 마켓이 있습니다. 롯데가 있습니다. 롯데가 있고 H마트가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찾아가면은 갈 때마다 마음 아프고 마음 철렁스러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배추 박스나 무 박스, 또 그 외에 이런 복숭아 이런 거 박스들이 있는 데 가서 보면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탁 보기에는 마치 어느 배 권사님 같으신 분, 이렇게 좀 잘생기시고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갖고 저는 갑자기 박스를 다 열어갖고서 착 내놓고 저쪽에서 좋은 거 갖다 채워갖고서 한 박스 만들어 들고 나갑니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정말요? 배추도 한 박스 딱 열어갖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다음에 새거 하면서 껍데기는 다 벗기고 이렇게 해서 꽉 채워갖고 한 박스 들고 나가시는 때 나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서 좋은 것을 채웠는데 그 남은 것은 누가 갖고 갑니까? 또 그 박스에서 내 박스로 옮긴 다음에 나의 나쁜 것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그 옮긴 그 박스는 누가 집어갑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속은 것 같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대로 집을 수는 없습니까? 그냥 평상시 작은 일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다 계산하고 계산돼서 나온 다음에 영수증을 쭉 들여다보니까 한 개 샀는데 두 번 차지했네. 당장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세일 품목 아닙니까? 이러고 따지시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두 개 샀는데 하나만 차지했네. 그때는 왜 안 돌아가서 얘기 안 합니까? 여기 제 딸이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큰 딸입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니까 편지를 많이 보냅니다. 어느 날 우표를 수백 장을 샀습니다. 하나에 20개씩 묶여 있는 거 있죠? 그거를 예를 들면 200불, 300불, 400불어치를 사오는데 그날 사갖고 와서 해보니까 그 매니저가 잘못 줬습니다. 북 하나에 예를 들어서 20개가 들어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잘못 계산을 해서 적어도 600불어치를 더 줬습니다. 600불.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들고 갔습니다. 당연히. 그러고 난 다음에 매니저하고 친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오케이. 왜요? 서로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됐습니다. 역시 갖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매니저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매니저가 말합니다. Good lady. 딴 말 안 해요. 딱 한마디입니다. Good lady. 어디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까? 특별한 데서 발견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삶에서 발견하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평범한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한 절 더 나가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첫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하면서 나무에 비교를 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아니 어디에 기초를 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두는데 이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식물이죠. 그렇죠? 식물처럼 저희들의 그 모든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 저희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우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을 채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안에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뿌리 깊이 박힌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요?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텍사스 지역에 가보니까 바람이 한번 불면은 큰 이거 사람 키만한 이런 그 덤불들이 날아다닙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일단 바람이 불면은 그 가시덤불처럼 생긴 이상하게 둥글둥글한 것이 누런 것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날아다닙니다. 뭡니까? 뿌리가 뽑힌 것들이에요. 말라버린 것들이 이게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박은 것은 그렇게 가문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파란 색깔을 내면서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하면 어떤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그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 버립니다. 가시덤불처럼. 바람 따라갑니다. 열기 따라갑니다. 거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박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언제나 청청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여기 세움을 입는다는 이 단어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뿌리를 박았다는 여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런 그 퍼펙트 텐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세움을 입는 당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박은 그 사람은 옛날에도 뿌리를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된 사람은 앞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벽돌 하나 올려놓고 내일도 벽돌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장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해 가야 되겠죠. 어릴 때는 잘할지 모르지만 일단 성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무르익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참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곧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 사람들,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떨어졌나 제대로 됐나 우리를 살펴볼 때 만일 저희들의 입에서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면, 저희들의 입에서 불만이 계속 나온다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은, 아니 저희들의 생활은 아직도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선 것이 아니라 벌써 사탄의 공격을 받아갖고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저들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가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말 가운데에서 누구야 누구를 향한 손가락질하는 것, 미움이 가득한 그런 말,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 누구를 저하하는 그런 말, 비하하는 그런 말들 나온다면 저희들의 신앙이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저희들의 말이 누구에 대한 것을 높여주고 누구에 대한 것을 올려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기는 이런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그 가정은 주 안에서 복받은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입니다. 성숙한 가정입니다. 워낙에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아니 가득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들의 입에서 상대방을 향해 칭찬하는, 공경하는, 존경하는, 섬기는 이러한 언어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런 말씀들. 여기에 저희들의 신앙의 척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니까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속임수나 철학에 의해서 노략할까, 여기는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김 당할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철학이라고 하니까 우리 황 집사님 또 공격하는 줄 알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황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여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그런 어떤 스토아 학파라든지 또 우리들이 잘 아는 누굴 아리스토텔 같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그런 그 전통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골로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또 유대주의적인 그 잘못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한참 퍼졌던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을 교란시키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저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들이 한참 듣는 말이 뭡니까? 뉴 에이지, 그렇죠? 포스모더니즘, 우리가 항상 듣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깊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탁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뉴 에이지 같은 것은 결국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걸 다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동양, 아마 인도겠죠? 동양 그 사상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갖고 결국은 내가 최고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은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상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모더니즘 똑같습니다. 그 외 수많은 이런 생각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꽂고 있는 귀에 꽂고 듣는 그 음악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 말로는 익스큐즈가 안 됩니다. 그 가사를 들어보고 읽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어른들의, 성인들의 입에서도 내기조차 부끄러운, 아니 하기 힘든 그런 욕설, 사상 얼마든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니 잘 때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내가 아니라고 넘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이 깨어서 경성해야 될 일입니다. 바른 게 들어가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들어보셨어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인세인이란 말이 있죠? 미친 것, 미쳤다. 그거를 정의하길 이렇게 합니다. 미쳤다는 것은 매번 같은 것을 집어넣고 다른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정보를 집어넣는데 이게 다른 결과 안 나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나오는 걸 원하는, 그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잘못된 것을 계속 집어있는데도 우리가 방관하고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더러운 것을 가득 찬 것을 매일 집어주면서 원하기는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 라고 기대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희들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니,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이 매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